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기해서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보려고 해요. 요한복음 5장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그래요. 영생을 얻었고 뭐에 이르지 않는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사망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망에 들어갈 사람들은 뭘 받냐면 뭘 받을 것 같아요? 심판을 받아요. 사망할 사람들은. 그런데 영생을 얻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안 받고 생명으로 옮겼다고요. 옛날에 집이 있으면 여기서 양을 잡아요. 양을 잡아가지고 문이 있으면 문 인방과 설주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뭘로 발라요?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발라요? 그 십자가로, 십자가 모양으로 피를 바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밖에 있는 다른 집들은 다 그냥 심판이 이르는데 피 속에 숨은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문 열고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그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생명으로. 안 죽은 게 아니고 죽었는데 누가 죽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자, 심판을 해야 돼요.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요, 누구는 심판을 안 받냐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심판을 안 받아요. 그럼 누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심판받았을까요?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를 줬는데 자기한테 심판을 해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심판의 부활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네,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날이 1월 14일이었어요. 유대력을 기준으로. 안식일이 왔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1월 16일 날 부활하셨어요. 실제로는 올해로 치면 부활할 때가 지금이 아니고 조금 전이에요. 유대력으로 친다면. 근데 이제 세계가 다 공통으로 요 때를 부활절로 삼아서 지키는 것 뿐이지 이게 진짜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한 기간보다는 올해는 좀 늦어요. 한 2주 정도 늦거든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무덤 속에 있기 때문에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 돋을 때에 무덤에 가매. 그런데 무덤은요 큰 돌로 막아서 사람이 도무지 밀 수 없게 군인들이 돌을 굴려가지고 무덤 어구를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서로 걱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그 돌을 돌려서 우리가 예수님 몸에다 향품을 바를 것인가? 그런데 이미 눈을 들어본 적 돌이 벌써 굴려졌으며 돌이 벌써 굴러가 버린 거예요. 그 돌이 힘이 크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청년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천사인데 그 청년이 뭐라 하냐면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 가면 제1은행 사거리 옆에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 딸이 천사 같대요. 둘째 딸이. 벌써 30년 더 된 이야기네요. 딸이 어느 날 성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성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2층에 딸방이 있는데 딸이 내려오질 않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를 해야 되는데도. 그래서 깨우러 올라갔더니 성경을 쓰다가 연필, 볼펜을 잡은 채로 죽어 있더래요. 근데 어디까지 썼느냐? 오늘 읽은 본문까지 쓴 것입니다. 예수께서 알았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어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에요. 딸을 잃은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려주시겠다고, 부활하겠다고, 마지막 나팔은 다 살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죽은 자가 뭐냐면 이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부활이잖아요.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오늘 부활절인데 십자가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성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기 서서 그렇게 말하는 거는 누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전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소망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만약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부활이야말로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역대 모든 사람이 죽고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신 지가 벌써 7년째인데 아직 안 살아나고 계셔요. 누구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 안 살아나고 계셔요. 언제 살아나셔요, 그러면 아버지가? 언제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데리러 오실 때 다 살아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그러니까 부활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믿음이 헛된 것이라. 괜히 믿는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돌아가셨던 모든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잠자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야지 우리도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확실하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어떻게 했을 때 이생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생뿐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살아나지 못하면, 부활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생뿐이라고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를 죽어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생명이 영원히 살아나고 부활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고 있는 여기 잠자는 자들이 있잖아요.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셔가지고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부활이 없다면 망했을 건데,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음으로, 이 잠자는 것을 다시 뭐라고 얘기하면 사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므로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음이라. 여기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이 사람은 아담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된 사람은 아담이에요. 사망이 아담 때문에 말미암았다면 죽은 자의 부활도, 여기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거든요.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서 잠자는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은 사람이라고요. 우리도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모든 인류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다 발라가지고 놨던 이 집 안에 있던 사람이 살았잖아요. 그 이 집이 뭘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뭘 얻는다고요? 삶을 얻는다고, 생명을 얻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오늘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주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부활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첫 열매는 그리스도라고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그 외에는 나중이니 제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끝나고 죽음과 사망은 끝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날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 나라를 바칠 때 모든 정사와 권세를 끝내고 능력을 멸하시고 다 끝내고 세상 것을 끝내고 새로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갈 곳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할 것 같더라. 예루살렘 성이 너무나 이뻐서 여자가 일생에, 여자들이 아름답지만 일생에 가장 아름다운 때가 시집갈 때, 단장할 때 제일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가거든요. 근데 그것같이 그렇게 이쁘더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 큰 성이 그렇게 이쁘게 꾸며졌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겠다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람들과 같이 살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헤어졌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자, 모든 눈물을 사람들 눈에서 씻기시겠다고 해요. 일생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광경들이 많습니까? 돌이켜보면 굽이굽이 어렵고 힘들지 않는 삶이 없어요. 그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어렵던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겨주시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했던 고생은 저 고생 아니야. 천국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렇다고요. 내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가끔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게임 재밌잖아요. 막 게임 밥도 안 먹고 해요. 엄마 말도 안 들어요. 아빠 말도 안 들어요. 무섭게 매나 들어야 말을 들을 정도로 게임하는데 몰두해가지고 그렇게 게임을 재밌어 하는데 천국에 가면 아니 저렇게 재미없는 걸 내가 재밌게 생각했다냐? 그럴 정도 천국이 재밌어요. 이 땅에서 행복했던 것을 천국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야 저건 행복한 게 아니라 천국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런 곳에 우리가 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다시는 죽는 것이 없다고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다 처음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오실 때는 이 처음 것이 다 지나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온 우주의 창조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라고 하잖아요. 지구에 하나님의 장막이 와서 지구에 거하기 때문에 온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된다고 어떤 분은 말합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해요.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어졌던 모든 사람을 다시 만날 거예요.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얼마나 기쁘게 만날 것인지 주님께서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살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한 가지 선언을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토록 너희를 뭐 하겠다? 섬기겠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부활의 생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부활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능력으로 살아가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 때 우리가 흐리멍텅 그렇게 살면 안 되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오늘 부활절인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가면서 우리는 두 번째 열매로서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니까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열매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축복을 받으시면서 부활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주님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맑게 씻기셔서 주님의 것을 삼으시고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당신의 그 피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